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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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in excelsis Deo, Gloria in excelsis Deo.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휴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고니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자기 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기 위한 다윗은 두 번에 거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일 이스라엘이 새로운 수도로 삼음으로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상황이 여기 이르자 다윗은 당시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반환되어 바알레 유다 곧 기랏 여아림에 70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 다윗성에 안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한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였으므로 그것을 여호와 신앙으로 극복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혼란했던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신본주의적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왕국의 통치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으로 온 백성이 하나 되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가시적 표식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왕궁의 수도로 옮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언약궤 운반은 순조롭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오기 위하여 3만의 군사를 선발하여 기랏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세 수레에 실어 운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약궤 운반 시도는 도중에 수레를 몰던 소가 날뛰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하자 언약궤 운반 책임자인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함으로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 중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언약궤에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고자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가 우사가 죽는 불상사를 낳고 그만 언약궤 운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려고 한 것은 종교적으로 곤란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언약궤 운반에 관한 규례를 잘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반환했을 때 하였던 방식대로 따라하였으며 또 당시 물건을 옮길 때의 보편적인 방법으로 수레를 사용하여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의도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차 언약궤 운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두려움으로 인하여 3개월간이나 감히 언약궤를 다시 운반하려는 시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왕정을 펼치려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의 다윗성 안치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오베네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3개월 만에 다시금 언약궤 운반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1차 언약궤 운반 시도 때와는 달리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약궤 운반 방법을 충실히 준행하여 언약궤를 운반하였으며 마침내 다윗성에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3개월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자문을 얻어 그의 2차 언약궤 운반 시도의 실패 원인이 그 운반 방법에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낸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자 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배에 에봇을 입고 언약궤가 진행하는 앞에서 다윗 성에 이를 때까지 힘껏 춤을 추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왕의 주기를 백성들이 축하하는 의식과 같은 것으로 그가 하나님을 진정 왕국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신하됨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정왕국의 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폐위된 사울의 딸 미갈은 이러한 신본주의자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다윗의 행위가 단지 백성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는 것으로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위를 보고 마음속으로 멸시한 데 이어 다윗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비난을 가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미갈은 다윗이 자기 목숨을 걸고 얻은 첫 번째 부인이었으며 사울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일치를 위해서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미움을 받아 평생 자녀를 낳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의 동기와 목적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 또한 선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한 것은 분명 선한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2차 언약궤 운반 방법과 과정은 결코 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컸던 것은 사실이나 언약궤 운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의 1차 언약궤 운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춤을 추며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실로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에 형통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존중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왕도에 하나님의 법궤를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자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있습니까?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리는 성도의 마음의 중심일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아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는 가드의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하기로 결정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오베드돔의 자원에 의한 것이었는지 다윗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오베드돔이 그 일에 동의하지 않고는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베드돔은 비록 레위인이기는 하였으나 언약궤를 운반해야 할 고라 자손이나 언약궤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할 제사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보관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언약궤는 오베드돔의 집으로 운반되어 그곳에 보관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베드돔으로서는 자신의 희생을 무릅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가족의 위험도 감수한 채 하나님을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오베드돔의 집에는 재앙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볼 때 오베드돔의 집에 어떤 복이 임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그 축복의 내용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베드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불과 석 달만 있었을 뿐인데도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 집에 눈에 보일 만한 큰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충성을 본받고 오베드돔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을 본받아서 새해를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함으로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밖을 발걸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충성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에 감동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그 뜻 가운데 행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조로운 한 해 주께서 은혜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는 놀라운 새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서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관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을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방가면 하나는 빠른 마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 성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 성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